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키워내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21세기에 굳이 다른 사람한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샀는데 좋아요. 비싸지도 않지만 성능도 좋고 편안하고 고장도 안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타보니까 그 차 참 좋아. 비싸지도 않고 성능도 좋고 고장도 안 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좋은 맛집을 갔어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친구들에게 전하죠.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거기 좋다. 거기 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고 비싸지도 않고 참 친절하고 좋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게 꺼려하거나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좋다고 얘기하면 맞장구 치면서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비할 바가 없습니다. 감히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꺼려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전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혹시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그러한 작은 소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혹시 유대교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어적이다가 그 다음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끌고 가서 위협합니다.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그 다음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라고 배교자라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많은 성도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복음의 씨앗이 산지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위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을 이용해서 그를 충동질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 내에서의 그 배교자를 어떻게든 처리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헤롯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순교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투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헤롯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유월절 날에 그를 끌어내서 이제 죽여야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4명이나 되는 관원을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잘 때도 못 도망가게 해서 2개의 쇠사슬로 묶어놓았고 2사람의 군인이 그 양쪽 옆에서 잡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감옥 밖에서는 2명의 파수꾼이 감옥을 지킵니다.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옆에서 자는데 어떻게 몰래 쇠사슬을 풀고 도망갑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천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풀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넋두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푸념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모여서 그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헤롯은 한번 명령하면 심지어 파수꾼조차도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그 파수꾼조차도 사형을 시키는 왕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오늘 죽어라 그러면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해서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이 풀려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헤롯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분쇄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하였던 겁니다. 엄청난 권력자들이, 엄청난 힘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는 계획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나약한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음모가, 그 계략이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서 베드로를 풀어내신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 순간이 이게 현실인지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길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문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뭔 소리 하냐고. 그런데도 베드로가 계속 두들겨서 결국은 문을 열었고 베드로가 그 앞에 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정말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음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음모예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그 사건을 막으려는 음모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온 힘을 다 모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음모와 계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 보면 아주 약하고 작은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이 저 절대 권력자들의 이 음모와 계략을 파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음모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계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역사했고, 결국은 기독교를 부시려고 하였던,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던 헤롯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교회는 흥하였고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권력의 음모를 깨부신 겁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작은 울부짖음, 그 작은 몸부림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파하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믿는 이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와 같은 파괴와 멸망의 계획을 짠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겁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작지만 간절한 울부짖음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작은 몸짓이에요. 작은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치도 않은데, 그런데 그 작은 소리와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전해지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악한 이들이 심판받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전해지는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기적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위대한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요일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이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에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그 일에 여러분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함께 모여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간절히 찬양할 겁니다. 적더라도 우리는 움직일 겁니다. 적더라도 우리는 소리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안에 생명을 얻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